이게 다른 교회들 보면은 좀 문제들도 많고 또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또 엉뚱한 데 유용해서 자기 교회 교세를 확장하거나 그래서 선교사를 돕지 않거나 그런 교회들이 허다한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셨나, 우리 교회에 왜 부흥을 주셨나, 여기에 똑같이 개척한 교회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개척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나 생각해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고 순수하게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 14주년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것은 집 자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속해 있는 작은 구석구석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그때 다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됐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데 있더라.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의 영광을 빛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충성은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위임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위임해 주시고, 위임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직분을 위임받을 때 위임은 뭐냐 하면 너는 맡았다, 맡은 것이다. 맡았다는 것은 반대로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맡은 것이지 그것의 주인은 아니다, 위임이다. 그래서 맡은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하고 계산할 날이 있다, 그런 뜻이죠. 청구할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14주년 지켜주신 오늘 우리들이 박수를 받는 것보다 그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실 칭찬, 그것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14주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그 충성은 감정적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화내고 시험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것, 즉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그냥 끝까지 묵묵히 붙들고 가는 것, 그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충성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꿈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꿈이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주년 동안 교회가 분란이 없게 하시고 싸움도 없게 하시고 뭐 불충성하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근데 그 14주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천사처럼 꾸준히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 여기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기서 기도하기만 하면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가 공짜 같은데 그 대가를 또 우리들이 누렸더라고요. 야, 니네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네 집처럼 네 일처럼 최선을 다해 네가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만큼 부흥시켜줬는데 그 대신에 너희에겐 하나님이 건강으로 주시리라.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예.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어디까지 했냐면 충성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충성은 너무 내가 감격스럽고 나도 어떻게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요즘 또 부활절도 다가오고 그러면서 또 금요일에도 밤 1시까지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서원 기도니까 몇 명은 막 끝까지 막 1시, 2시까지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12시가 넘어가니까 코 고는 분도 있더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코를 골까.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게 주어진 이 찬양, 이 기도, 이 말씀 생활, 이 전도 생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들이 적은 일이 누가 알아보주는 일도 아니지만 그 적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야, 네가 참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야, 네가 적은 일에 별것도 아닌데 네 자리를 끝까지 지켰구나. 네 기도의 자리에 네가 남아 있었구나.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칭찬은 정말 십자가의 그 피 흘리는 공로가 아니었었으면 내가 이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왜냐? 여러분들의 주인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 목사가 아니야. 인간 저 지도자가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맡겨준 그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내가 이 기업체를 창업한 창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시험 주는 거야? 이 부서는 내 건데 왜 제가 침입하는 거야? 내가 묵은 닭인데 왜 나중에 온 것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키웠는데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저도 교회를 4번씩이나 개척해 봤지만 이렇게 묵은 닭이 누군지 오래된 자가 누군지 모르는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 다른 데가 보면은 왜 제가 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또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머 별거리야. 왜 제가 그냥 목사님 옆에서 알짱거리지? 할렐루야. 어머 왜 제가 왜 목사님 옆에서 알짱거려? 얼굴도 못생긴 게 별거리다야. 이 정도는 해야지 웃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어느 여자가 알짱거리든 어느 권사가 목사님에게 욕을 하든 다 여러분 받아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충성하신 것만큼 분명히 갚아주시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요. 예? 이 소유권이 문제더라고요.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제자 양육했는데 내 사람인데 근데 주인이 예수님인 이상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 가지고 우리가 14년 동안 갈등한 적이 없고 기득권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중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는요, 그 싸우고 막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면적으로는 목사가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이 우리 교회처럼 빚만 있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 손흥원 목사 못해, 설교 못해, 내쫓아. 그래서 장로들끼리 모여서 나를 내쫓았어. 좋다, 나 간다, 내쫓아서. 그러면 여기 빚을 장로님들이 10억씩 나눠서 내야 되는데 낼 사람이 없잖아. 자꾸 교회 재정부에서 빚이 정도 갚고 나가면 된 거죠. 뭐 더 이상 뭘 갚습니까? 그잖아요. 예? 빚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목사가 타락하는 것이고, 빚이 없어지면 목사가 뭘 기도하겠어요?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이. 빚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근데 우리 재정부에서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아, 목사님이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다 빚 갚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빚을 갚으면 선교사를 언제 지원하겠어요? 난 이상해. 돈 들어오면 빚보다 더 선교사님에게 보내가 선교사 문제 빨리 해결해주고 빨리 선교비 도와주고. 응? 왜냐? 빚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 정할 때 빚 없는 교회를 가지 마세요. 곧 싸웁니다. 곧 목사는 타락합니다. 목사가 교육자들에게 막 이거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네. 네. 왜? 빚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커졌어. 너무 비대해졌어. 교회는 막 문어발식을 확장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내 보이지 않는 알력과 그리고 왜 그러지? 왜 이렇게 교회가 나가지면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4년 동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또 천국에서도 가져가실 것이고 더 복을 많이 가져가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14주년에 들을 말씀은 칭찬밖에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로 사신 이 공동체를 너희들이 잘 감당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말이에요. 왜? 돈에 대한 소유권 의식이 없었고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의식이 없었고 교회에 대한 소유권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야. 저와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이고요. 내 직분은 주님의 손에서 위임된 도구이고요.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방식으로 섬겨드리는 겸손,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충성이었습니다. 눈물 나게 감사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기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몇몇 분에게 교회를 떠나달라고 얘기한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좀 성질이 못 됐거든. 누구에게 내가 당신 교회 좀 떠나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내가 여길 떠나면 어딜 갑니까? 막 그러더라고. 어딜 가. 당신 뒤에서 자꾸 교회를 욕하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욕하면은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지. 떠나! 막 그랬어요. 3층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유정누님하고 몇몇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와, 목사님이 웬 싸움꾼이야. 교인에게 교회를 떠나래. 막 그랬어.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미안해가지고 또 몇 번 와이프하고 신방을 가긴 갔었습니다만 사실 내 마음, 신방은 계속 갔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떠나게 하옵소서. 신방 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으로는 떠나게 하옵소서. 야, 근데 안 떠나더라고. 근데 그분이 내 사업체가 팔리면 사모님에게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사업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머리가 좀 뜨네 여기가. 예. 떠나 그러니까 사람은 안 떠나고 머리가 뜨네. 예. 근데 1억을 본인은 잊어버렸겠지만 나는 기억해. 분명히 1억 준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사업체가 팔리게 돼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너무나 잘 됐죠. 왜냐하면 내가 떠나 막 욕을 갖다 욕은 안 했지. 내가 원래 욕은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뭐 욕을 하겠어요. 네, 욕은 아니지만은 떠나세요 그랬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떠나세요. 근데 안 떠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인의식이 없었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내가 됐지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도 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장에서 참여해서 쓰임받고, 뭐 예배에 나와서 쓰임받고, 기도하는 데 나와서 중보기도하며 쓰임받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는 세상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목양하며 서로 돌보면서, 그러면서 많은 충성대 일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더라고. 그 충성대 일꾼들이 나와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충성되었던 일꾼들 이름을 로마서 16장을 마치면서 쫙 열거하는데, 그 16장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얘는 어떻게 봉사했고, 얘는 어떻게 나에게 목숨을 바쳤고 쭉 얘기하는데, 야, 이분들이 충성대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구나. 지난 14년간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충성은 지금 우리가 당장 인기는 못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에 맞춰서 예정된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교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게 붙이려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려고. 우리가 목장을 하다가 너무너무 내 목장이 잘 돼가지고 목원들이 많이 생기면 얼마나 욕심이 많이 생겨.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 목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우리 교회 저 부목자님이 너무 훌륭했으니까 저분에게 반 떼어줄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목자님들에게 감사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막 모이고 너무너무 막 여기 와서 병 고쳐지고 여기 와서 나가서 전도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더 목장이 확장됐으면 더 욕심 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니까 바벨탑이네 완전히. 네. 우리의 이름을 더 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목장이 막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면서 확장되어가, 아, 바로 이분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다른 목장에 또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는구나.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 기억하게 만드는 목장의 인도자였구나.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얘네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교사였구나.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중보기도자구나.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저분들을 하나님 충성대 일꾼이라 칭찬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데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너는 일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리고 2절에서 너의 이름은 충성이야, 그렇게 된 거죠. 너는 진정한 일꾼이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네, 충성하셨네.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숨겨져 있던 그 고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충성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들이 만났을 때에,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근데 제가 좀 체험적인 기도나 체험적인 은사를 즐기지 않는 그냥 중원부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달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서 우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체험으로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뜻이 저 사람에게 뭘 말하는 거지? 하나님 뜻은 어떻게든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부르고 저 열심 없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충성되게 만들고,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교회에서 활성화가 돼서 그 한 뜻이 이루어지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고. 내 백성을 좀 칭찬해라. 저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오늘의 14주년의 이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나 같은 이 죄인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일꾼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보물은 그동안 14년 돌이켜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음이었었습니다. 조직이 아니고 진리였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조직과 행정은 주로 말씀이고, 주로 전도고, 주로 성경 외우기고, 주로 모여가지고 합창단, CTS 어린이 합창단부터 찬양이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충성들, 그것은 정말 복음을 흐리지 않았었고요. 복음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흐려진 것이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단에서도 복음을 흐리게 전하지만 더 위험한 건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흐려지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인데, 교회는 이런 쌍욕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반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면은 복음이 아니고 도덕이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는 본받아야 할 희생 정도로 십자가가 작아지고 말고요, 복음이 심리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바뀔 때 죄는 상처라는 말로만 남고 회개는 없어지고요, 복음이 번영으로 바뀌어질 때, 그저 번영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은 잠깐의 투자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영광은 당장의 보상을 기다리게 되고요, 복음이 민주주의다, 이념이다, 이렇게만 나가게 될 때 교회는 이상해져 가지고 십자가는 그 깃발의 장식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연장선으로 끝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나라의 연장선, 세상 정치의 연장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고린도서 4장 5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충성하는 자들이여 칭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헌금이 조금 들어와서 조금 남으면 전부 선교사님들에게 보냈고요. 네. 그래서 나는 딱 찬송가 2개만 불렀어요. 하나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날 삶아 잡쇼, 날 삶아 잡쇼. 또 하나는 아까 불렀던 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나한테 너 목사 나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가는 순간에 자기가 그 빚을 다 내야 되거든. 할렐루야. 굉장히 지혜롭죠. 여러분, 굉장한 천재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머리 나쁜 애들이 목회하면 자기가 돈을 좀 남겼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쫓겨나. 농담 아니야, 진짜. 진짜라니까, 진짜. 여러분이 유튜브에 지금 교회들 큰 교회들 비리 뜨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시면, 저는 많이 봤는데 다 교회들이. 사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시키려고 목회한 건 아닌데, 나는 큰 교회 그릇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 그럴 때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책을 저술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저술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잖아. 언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욕을 또 하게 될지. 누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할 게 없는 게 난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마찬가지. 제가 가진 생각이
아, 목사님은 저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유명은 예수님만 유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저 천국에서 유명해질 것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면 안 돼. 그렇지만 이번에 또 지방 선거 또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나가니까 되라고 그는 편은 던져드려야지. 여러분 자신은 나가지 않더라도 저도 나가지 않더라도 나가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또 그분들의 띠를 두르고 뭐 노란 띠든 파란 띠든 빨간 띠들 두르고 나가서 몇 번 뽑아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또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래 너 혼자 선거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 넌 선거 나가니까 니는 네 팔 흔들어서 나는 내 팔 흔든다 했더니 결국은 내 팔 가서 선교하게 되더라고. 네. 서로 힘든 건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뭐. 여기서 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편 내 편은 세상에는 있지만 교회는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요. 인도네시아의 교회 건축 원금도 여러분들이 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수입이 좀 생기면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해 주셨고 또 교회 성금이 생기면 이 단기 선교 얼마나 많이 가요. 비행값은 못 대줬지만 비행값 말고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 교회에서 다 대줘가지고 계속 여름 겨울을 되면 애들 계속 여름 겨울에요. 1년에 2차례씩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단기 선교 갔어요. 그 오래전에 세부에 필리핀 세부에 애들 몇십 명 데리고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애들이 영어권에 대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라비 하선이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과정을 마지막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단기 선교 갔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사들에게 많이 송금해 주시고 예.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쓰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재정부나 이런 거 보면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잘 쓰셨습니다. 저도 14년을 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지 나도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례비를 많이 주는데도 마이너스 안 된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항상 마이너스야. 왜냐 그러니까 내가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근데 오늘 분위기 이상해진다. 14주년에 내가 받는데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그런가 밥값을 많이 내서 그런가 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교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무섭게 받아가지고 무섭게 낭비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낭비하는 교회가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관심을 낭비하고 기도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기회를 낭비하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 나게 열심히 양육하셨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열심히 돈을 아껴서 선교사 도와줬고 근데 숫자를 늘리느라고 영혼 부흥시키려고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부흥은 많이 됐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 안 나오면은 다른 교회라도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설교가 이상하다. 다른 교회 나가면 넌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 데려옵시다 그냥. 이것도 설교가 이상하다. 그냥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녹음 파일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한 영혼이 다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만났구나.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진중하게 하셔서 가볍게 하지 않았고 권면을 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이셨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타협하지 아니하셨고 기도를 해 주실 때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서로 예언 기도를 해 주는데 예언 기도에 서로 해 주실 때 사랑으로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요,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재미있는 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칭찬해 주더라고. 와,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와, 대단합니다. 그 기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 아니, 교회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거 맞는 거죠. 서로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장로님들이 기도로 무릎을 꿇으실 때, 목자님들이 눈물로 신방해 주실 때, 찬양대가 숨은 땀으로 연습하면서 준비해 주실 때, 교회를 돌보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모든 충성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 사회에서, 세상 법정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빛을 나타내면서 크게 보이게 한 자가 아니라, 비록 빛들이 작지만은 그 빛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자야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맡은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잘 못한 것도 많지만 자책할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은 이 땅의 법정이, 저 법정에서 나를 사형수로 인정해서 나를 사형시켰지만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어떤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는, 좋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칭찬의 판단도 있고, 그리고 욕하는 판단도 있어요. 그러나 칭찬도 욕하는 것도 다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결국 판단은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냐. 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해 주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막 그냥 칭찬하든 그것도 그렇고, 또 나를 욕하든 뭐 그것도 그렇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잖아. 난 천국 가서 칭찬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오늘 이런 칭찬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든 누구에게 판단받든, 큰 판단, 작은 판단, 큰 칭찬, 또 큰 욕, 그것도 나에게는 작은 일이야.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었던 것이 오늘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옆에서 보면요, 제가 옆에서 야, 저분은 참 신앙을 이렇게 하는 거 할 때 복음의 균형이 있으시더라고. 복음의 균형이 딱 있어가지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쪽은 다 아니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쪽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적당히 말씀 훈련도 받았고 또 은사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과 은사의 밸런스를 딱 잡고 가니까 다른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도 밸런스가 잡혀지더라고. 근데 말씀에 치우친 목사나 뭐 은사에 치우친 권사나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집에서도 뭔가 치우치고 직장에서도 뭔가 치우치고, 날개가 양날개가 있으면서 날아가지 앞으로 전진하는데 한쪽 날개가 폭격 맞아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그러면 비행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한쪽 날개가 공격받아서 부러지면은 그 비행기는요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뺑뺑을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게 돼 있어. 한쪽 날개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고. 충성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충성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였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충성은 인정받기 위해 쌓았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이 충성한 결과를 보니까 아, 내가 순종했구나. 내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들에게 내가 순종했구나. 그래가지고 순종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충성으로 나타나더라. 아, 그게 충성이구나.
그 충성은 내가 약함 가운데 더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보면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지? 왜 나를 약하게 해? 왜 수술받게 했지? 왜 내 돈을 다 가져가셨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내가 약해졌는데 밸런스를 가지고 가는 충성이 여러분들의 충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는 약하여지만 이럴 때 오히려 나는 온전해졌어.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나를 약하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약한데 오히려 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졌네. 그 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더 영적인 기도가 되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은 더 깊어지셨기에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그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속에서 충성이 되었더라. 약하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충성이 되게 하셨다. 자주 넘어진 거는 맞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충성이 되었더라. 눈물겨운 날들이 많으셨어요. 상담받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눈물 속에서도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충성이 나오더라고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하고 눈물 흘리는데 충성.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신실하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칭찬을 누릴지어다. 그 충성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었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더라 이것이죠. 예수님은 충성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다가 깨달았으면 그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은사적인 목회를 하는 이유가요. 끝까지 은사를 안 받고 그냥 말씀만 읽고 말씀만 외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체험이 없으니까 은사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영이 막 들락달락거리고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천천 가서 막 그 말 듣고 막 그런 정도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라. 근데 말씀만 읽고 있을 때는 그런 음성은 못 듣는 그것 이제 일반 계시라 그러죠. 말씀만 읽는 일반 계시. 근데 특별 계시는 나에게만 직접 주시는 음성, 나에게만 직접 주시는 막 떨림의 현상이라든지 전기 통하는 현상 그런 걸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을 딱 주시니까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가 직접 들어오니까 성경에서 있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지만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이 충성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목회하긴 편한 거죠. 은사를 받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에게 다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이번에 힐링 캠프를 통해서도 그렇게 교회를 10여 년 우리 교회를 다했는데도 전혀 은혜 받지 못했던 어떤 공직에 계신 분이 이번에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서 이제는 찾아 읽게 되고 이제 부인도 이제 알아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쌍소리하지 않고 자녀를 정말 존경하고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니 근데 10여 년 다해도 말씀으로만 살았을 때는 안 됐거든. 근데 우리가 이 은사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불순물을 다 태워주시고 다시금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속도를 보나 하나님은 속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방향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겉사람을 보나 하나님은 숨은 땀을 보셨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기뻐하시고 박수에 취한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난에 굴복하는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루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권면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회개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나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큰 영광을 드리지 못했지만 최소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너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고 계실 때 여러분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수고한 것 갚아줄 수 없었지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직장에 가셨을 때 그 직장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었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성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어.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